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근예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림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를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딛고 설 반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안식을 얻을 품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품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잠언서 25장의 말씀. 잠언서 25장 말씀. 25장부터 28장까지는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 있는데요. 25장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잠언서는 사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양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찾으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꿀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잠언서 전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잠언들,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등등 이런 잠언 격언들은 어, 여러 해 동안 기억으로 보관되어서 전해지고 혹은 문서로 전해지다가 이것이 이렇게 편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시작은 많은 격언들이,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솔로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지혜가 여기에 농축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요. 오늘 이 25장 잠언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주제의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가, 요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25장도 그러한데요. 그러나 몇 가지 이렇게 도드라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왕과 신하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르침이 나오지요. 2절 말씀을 저는 아주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의미가 잘 잡히지 않는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을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감동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그렇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어찌도 그리 많은지요, 밤을 새워도 다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지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분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12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모든 학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책을 5권으로 책을 쓰려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5권의 대작을 준비하고 책을 1권 쓰고 2권 쓰고 이제 3권을 쓸 때 그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험을 했어요. 한나절 넘게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그 책을 더 이상 쓰질 않는 겁니다. 5권으로 계획을 했는데 3권을 쓰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책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계속 그것을 완성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쓴 것이 지푸라기 같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동안에는 안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써놓은 것도 이게 지푸라기 같아서 그래서 3권으로 끝났어요. 3권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철학과 심오한 얘기를 써놨는데 정작 그것을 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니까 이건 지푸라기 같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여기 그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억만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다. 반면에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밝히고 알리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왕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이 어떻고 자신의 뜻이 어떤지를 백성들에게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왕에 대한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데 있고요, 우리 인간의 영광은 속마음 감추고 비밀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가 제일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 편은 대하기가 편하지요. 그런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대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왕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한 신하들을 두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에서는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급하게 소송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덮어놓고 소송부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랬다가 혹시 그 소송에서 패하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됐느냐 말입니다. 사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이 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직한 재판관이 보더라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지 않습니까? 사법 정의가 깨져서 억울한 사람이 법정에 가도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9절에 보면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하라. 그와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내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은 100% 정이고 한 사람은 100% 불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누구에게든지 60대 40이든 70대 30이든 90대 10이든 어떤 두 양편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10% 밖에 잘못 없는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과 만나서 할 수 있는 대로 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퍼뜨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가면서 자기 편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는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격언이 말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말이지요. 말을 어떻게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11절 기억할 만한 말이지요.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아무 때나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경우에 알맞아야 그 역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2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다. 지금 앞에서는 경우에 알맞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충고를 알아들을 줄 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충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충고를 귀담아 들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귀에 거는 귀걸이와 같다, 그런 얘기죠. 16절부터 28절까지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6절부터 28절까지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16절 보면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 모른다. 17절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나를 반긴다고 해서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 모른다. 27절 보면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영예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아서 지나친 영예를 구하는 것,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28절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오늘 말씀 이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5장 함께 부릅니다. 465장.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윤 목사님과 14명의 청년들이 수양회, 어제 저녁부터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늘 저녁에 오고 또 내일 아침에 오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또 서로 깊이 사귀는 그런 기회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안상자 권사님 하관 예배가 수목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우리 속장 모임이 또 있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있다가 중보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